네,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감옥에 자 요셉이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가뒀나? 아니죠. 네, 그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셉의 연단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보디발 장군 아내의 거짓말로 요셉은 깊은 지하 감옥으로 가게 됐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첫 번째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늘 요셉은 눈을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은 정직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늘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죄수라고 하고 왔는데 얘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거든. 그러니까 간수장 눈에 들어요. 얘 괜찮네. 뭔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억울하게 들어올 수도 있는 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옥 열쇠까지도 아직 죄인인데 열쇠까지도 맡겨요. 뭐냐면 죄인인데 관리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 풍요로운 자이처럼 그렇게 감옥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잘되게 해주셨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잘되게 하실 거면 왜 굳이 감옥까지 보내게 하셨습니까? 라고 의문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부터 나와요. 뭐냐면 이 요셉이 들어가 있는 이 감옥이요 잡범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야. 강도나 잡범, 도둑 막 깡패 막 이런 막 질 나쁜 사람들이 잡혀가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왕의 죄수들이 가는 감옥이래. 그러니까 고위 관리직에 있다가 왕한테 잘못 들어서 아니면 왕한테 잘못해서 뭐 반역을 저지른다거나 이런 큰 죄도 있겠지만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감옥 가는 이런 고위 관리직이었던 사람들이 가는 감옥에 요셉이 간 거예요. 자, 이 왕의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 가서 좋은 건 뭐냐면 죄인들이 수준이 높아.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욕하면서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궁중의 예절을 익힐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나라가 돌아가는 사정을 알 수가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인맥 아는 사람들. 여기 있다가 풀려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있다가 물론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시 잘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아니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이 나쁜 놈을 이런 나쁜 감옥에 보낸 게 아니라 왕의 죄수들이 있는 그 감옥에 보낸 거예요. 자, 어느 날 요셉이 이렇게 감옥을 관리하고 있는데 왕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얘들아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원장과 왕이 먹는 빵이나 떡을 관리하는 이 관원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왕의 최측근만 되는 거야.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만 그 자리를 갈 수가 있어.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나 시키지 않거든. 근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왕이 화가 나서 얘네 둘을 이 감옥에다 보냅니다. 근데 성경에 또 뭐라고 되냐면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관리하게 시켜요. 콕 집어서 요셉 너 이 사람들 수종 들어주면서 관리해 하고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들을 섬기면서 관리하면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요셉이 보니까.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둘이 꿈을 꿨는데 예사롭지가 않은 꿈 같아서 지금 근심이 쌓였다네. 이래서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저에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술 관원장이 먼저 얘기해요.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다네. 근데 그 포도나무에 가지 3개가 딱 있는데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금방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닌가? 근데 내 손에 파라오에게 바칠 술잔이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 술잔을 가지고 이 포도나무에 그 포도 열매를 짜서 이 술잔에 담아다가 왕에게 바치는 꿈을 꿨다네.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그거는요 3개의 가지는 앞으로 3일을 뜻합니다. 3일 이내에 당신은 다시 파라오에게 술을 올리는 그 자리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 관원장이 아니 그래? 내가 다시 복귀한단 말인가? 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제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그 자리에 다시 복귀하게 된다면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를 풀어주세요. 나는 이 자리에 되게 억울하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알겠어. 자 이렇게 들으니까 떡 관원장이 꿈 해몽이 좋거든. 이보게 내 꿈도 좀 들어볼게. 나는 말이지 내 꿈에 내가 떡 광주리 3개를 머리에 이고 가는데 제일 위에 있는 3번째 광주리에 왕에게 바칠 빵들이 있었다네. 근데 갑자기 새들이 몰려와서 그 빵들을 다 쪼아먹는 게 아닌가? 이것은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또 요셉이 말을 합니다. 이걸 어쩌죠? 당신은 똑같이 그 3 광주리는 3일을 뜻합니다. 당신은 3일 안에 처형을 당할 것이고 당신의 시체는 나무에 매달릴 것이고 새들이 와서 당신의 시체를 다 쪼아먹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뭐야? 아니야. 그랬는데 3일 후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처형이 됐습니다. 예. 자, 떡 관원장은 사형이 됐고 술 관원장은 복귀가 됐어요. 자, 술 관원장이 복귀가 됐어요. 자, 요셉을 구해 줬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성경에 완전히 잊었대요. 요셉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 아니 3일 전에 꾼 해몽이 됐고 그 꾼 해몽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요셉을 잊을 수가 있어? 근데 그렇지. 이렇게 깜빡 잊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자, 하나님은 왜 깜빡 잊게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 왜 술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요셉이 구원받을 때가 되지 않았거든. 아직 요셉이 훈련이 끝나지 않았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저 밑바닥에서 훅 들었을 그날이 되지 않았거든. 그래서 아직 하나님이 이 감옥에서 요셉을 남겨둔 거예요. 자,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왕이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서 이거 너무 안 좋은데 해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박사들, 똑똑한 지혜 있는 자들,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꿈 얘기를 해줬는데 아무도 그거를 풀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술 관원장이 번뜩 생각이 났어. 누가 생각났을까? 바로 요셉이 생각났어요. 왕이시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왕에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저의 꿈을 해석해준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 자의 꿈 해몽이 완전히 맞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잊고 말았습니다. 지금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그 자가 있을 것입니다 했더니 그래, 어서 빨리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왕 앞에 왔습니다. 왕 앞에 와서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듣자 하니
너는 꿈을 들으면은 꿈 해석을 능히 한다 하더라.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본문 말씀도 이거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자예요. 요셉아, 너 꿈 해몽 잘한다며? 너 대단하다며? 그러면 아유 아니에요. 아유 말씀해 보세요. 어쨌든 빨리 해석해 볼게. 요렇게 나왔을 텐데 요셉은 딱 제가 아닙니다. 꿈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 영광을 딱 돌리는 자였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높이는 자였어요. 자, 그래서 그래 너의 하나님이 하셔 하고 파라오가 꿈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일강에 딱 섰는데 말이지 갑자기 아주 튼튼하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갑자기 저 반대편에서 바짝 마르고 아주 삐쩍 마른 또 암소 7마리가 나타나더니 이 삐쩍 마른 암소가 튼실하게 살찐 암소를 잡아먹어 버렸니. 그리고 내가 두 번째 꿈을 꿨는데 똑같이 7개의 이삭이 튼실한 이삭이 있었는데 갑자기 삐쩍 마른 쭉정이 같은 이삭 7개가 나타나더니 그 앞에 탐스러운 이삭을 다 먹어버렸다네. 도대체 이삭을 먹어버렸어.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했더니 요셉이 꿈 해몽을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지금 2가지 꿈을 꿨지만 사실은 똑같은 꿈입니다. 2번이나 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꼭 이루실 거고 속히 이루신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살찐 암소와 잘 여문 이삭처럼 앞으로 7년간은 이 땅에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게 잘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풍년의 7년이 지나고 나면 이 2번째 꿈인 것처럼 삐쩍 마른 암소와 쭉정이 같은 이 이삭이 나온 것처럼 이집트에 극심한 기근과 흉년이 있을 건데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하냐면 앞에 풍년이 다 잊혀질 정도로 이집트가 완전히 황폐해질 정도로 그 엄청난 흉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왕은 이제 지혜 있는 자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풍년이 있는 7해 동안 곡식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걷어들이십시오. 그리고 각 성읍마다 식량 창고를 많이 만들어서 왕의 관리들에게 그 곡식을 지키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힘한 심각한 흉년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딱 들어보니까 파라오하고 신하들이 들어보니까 요셉의 생각이 너무나 괜찮은 거야.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나는 이제 그대를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한다 하면서 갑자기 아침까지만 해도 감옥의 죄수였던 요셉이 이 나라 이집트 대국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줘요. 너는 이 나라 총리다라는 인장 같은 거야. 딱 껴줘. 그리고 세마포, 비싼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 목걸이를 채워줍니다. 그러면서 막대기 규겠지, 이렇게 지휘관들이 들고 다니는 거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파라오가 하는 말이 이게 엄청난 말이더라고. 이거는 히브리 직역 성경에 이렇게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히브리 성경에 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야. 요셉, 네가 내 집 위에 있을 것이대. 요셉한테 파라오가 네가 나 왕, 나의 집 위에 있을 거야. 그리고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명령을 내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단지 자리만 너보다 높을 뿐이야. 그러니까 네가 총리지만
내가 인정하는 왕 같은 존재야라고 왕 같은 권세를 부여해 준 거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나는 이거 보면서 너무 소름이 끼쳤어.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구원하신 구원자처럼 요셉도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죽기 전에 미리 준비되고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예비된 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맞지만 나는, 선생님은 이 말씀을 보고 소름 끼쳤던 게, 너네들 예수님 없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없으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 어둠의 세력에, 마귀의, 사탄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만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종노릇 하던 우리가 하루아침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야. 왕의 권세를 받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요셉처럼 세워주시는구나. 그거를 알았어요. 선생님은 처음에 하나님을 오해했어. 아니,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인 요셉을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셨어야 했나.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고, 총리가 될 때, 얘들아, 건달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총리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우와 하겠어? 그렇게 되지 않게 또 총리가 됐을 때 제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 총명함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어야지만 가장 빨리 왕 같은 총리의 길에 갈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었던 거야. 자,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의 나이는 30살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요셉이 몇 살 때 끌려왔는지 기억나요? 아닌데 17살. 17살에 형들한테 팔렸는데요. 근데 지금 30살에 지금 총리가 됐어요. 13년을 살면서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되게 힘들었겠지. 어려웠겠지. 억울하고 막막했겠죠? 근데 요셉이 놓지 않은 게 딱 두 가지가 있었어. 뭐냐면, 뭘 놓지 않았을까? 하나님, 또 꿈. 맞아, 그 두 가지를 놓지 않았어. 내가 아무리 지하 감옥에 아주 처참한 바닥까지 끌어내려졌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잊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꿈. 하나님이 나에게 두 번이나 보여주신 저 꿈,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실 거라는 그거 놓지 않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얘들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루벤 형님이 그 자리에 있어서 요셉이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받아서 장군한테 잘 보여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술 관원장이 기억해서 구원해줘서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됐던 거야. 그런데 저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았지만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끄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혹시 지금 있는 이 상황에 우리 가정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말씀 준비를 마무리를 하고 선생님이 읽던 책을 딱 펴서 읽었는데요. 와, 깜짝 놀랐어. 선생님이 읽던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인생길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왕 노릇 할 자들을 준비하기 위한 잠시 있는 나그네 길이래요. 모든 시험과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기 위한 목적에서 주어진 거래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 길이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고 고되다면 그거는 당신의 부르심이 그 누구보다도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책에 써 있는 거야. 우리 마지막으로 이 책에 있는 말씀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한 주간 또 하나님을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